지난 한 주간 우리 비가 200년 만에 이렇게 많은 비가 온 지역도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많은 생명이 죽음을 맞이했고 또 삶의 모든 일상을 잃어버리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한 주간 우리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 땅 위에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금 이제 언약의 축복의 그 설교로 돌아와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20번 정도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시작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그렇게 또 레위기와 아무래도 이제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서까지 아마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신했던 네 가지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스스로 헌신했다는 것과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함께 이루었다. 목장 모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작은 가정의 소그룹으로 함께 성도의 교제를 이루었던 것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네 가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스스로 헌신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만 잘하면 돼요. 목사님 헌금도 없고 뭐 없는데요. 이 네 가지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에 집중하지 않고 은혜가 없는데 자꾸 다른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그리고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게 부담이 되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로 성도들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떡을 떼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공동체였죠?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그냥 예수님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해야지 이렇게 해서 예배한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본래 이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의미는 출애굽기에서 바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곳에 죽음의 사자가 바로 그 가정을 넘어갔다고요.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에 이와 같은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십자가에 자기의 살과 피를 쏟으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찬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의 전통은 바로 이 출애굽기의 모세오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래서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성찬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이와 같은 전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막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참 특별한 게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막 헌금을 막 다려서 막 이렇게 하는 전통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정성을 다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예배가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예배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화평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뭐를 돌리는 교회입니까? 영광을 돌리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 두 가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뭐를 주는?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화평교회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화평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믿음의 가문과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화평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교회의 시작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정에도 적용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바로 시내산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또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인데요. 출애굽기 19장에 이 시내산 언약이 이렇게 나옵니다. 19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성막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이겁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외에 다른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개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놀라운 신앙의 모습들로 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이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라?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해라? 예배해라.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 않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돌아봐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지금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천국 갈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목사님 설교 초반부터 너무 센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적당히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직업이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제 사명과 소명이 목사입니다. 목사는요, 반드시 목사를 만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가는 길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천국 아니면,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묻더라고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평교회에서 저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린 오늘이 바로 몇 번째 설교냐면 178번째 설교입니다. 178번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앙의 삶이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신앙생활 함께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대충 적당히 교회에서 사례받으면서 내 삶과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목사로서의 직업의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저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목사가 아닙니다. 제 사명이 목사인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이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반드시 저와 같이 함께 천국 가서 그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때로는 모진말을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걸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다. 그냥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믿으려고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합니까?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을 때,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이 사실에 대하여 가장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후에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그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출애굽시키겠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재정으로 헌금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그의 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에 대하여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곳, 그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요, 목사가 큰 소리로 얘기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뭐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교회가 초라하고 교회가 규모가 작고 사람들이 적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 임하고, 어떤 교회는 엄청 커가지고 막 엄청 화려해가지고 성가대 찬양대도 엄청 많고 오케스트라도 엄청 많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한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종이를 나눠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한 분도 숙이지 않네요. 너무 좋네. 나눠드리지 않아야겠네. 예배 끝나고 나눠드려야겠어요. 고개를 다 들고 보시니까 제가 너무 막 눈들이 막 그냥 저를 뚫어지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막 저를 바라보시니까 너무 은혜가 되네요. 제가 이제 종이 안 나눠드리겠지.
이제 목장 모임이 방학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부러 나눠드리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점검하려고 안 나눠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해산 언약을 맺는 과정을 통하여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가장 뭐 하십니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내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모세가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죠? 선포합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선포입니다. 선포.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에서는 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 안에서 설득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말씀을 풀어가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 말씀이 길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근데 고개도 안 들고 자꾸 막 다른 거 하고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나?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붙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178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좀 2년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지셨어요. 아, 목사님 신뢰해요.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을 제가 신뢰합니다. 이런 표정이시고 제가 처음에 와서 설교할 때 저 기억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눈빛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 얼굴이 뚫어질 것 같았어요. 저놈은 여기 왜 왔나? 이런 표정. 저 목사 왜 왔나? 이런 표정들. 제가 다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의 환경, 사람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배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보지 마세요. 앞에 있는 목사조차도.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습니다. 제 외모도 보지 마시고요. 제 목소리는 조금 좋은 도구가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거에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저 목사님은 나랑 친한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을 저를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이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해되시죠, 제 말이? 그러므로 저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듣고 예배에 집중하려면 어젯밤에 일찍 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이게 너무 중요한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렇게 힘든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뒤로하고 이 먼 길을 이곳에 왔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이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멋진 예배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했다. 이게 뭡니까? 아멘이고요. 아멘. 근데 아멘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이 나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다시 한번 3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뜻을 알고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뜻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입니다. 갑자기 아멘이 줄어드시네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신앙생활의 성장, 신앙생활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멘을 잘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세요? 아멘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아멘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앞으로 계속 몇 주간 볼 건데, 이렇게 아멘 잘했던 이 사람들이 모세가 산에서 등이 내려오니까 뭐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도 이랬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 내가 아멘 했으니까 무조건 순종, 이게 아니고요. 아멘 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했냐면 제단을 쌓아가지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 19절에 나옵니다. 16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섰으며 모세가 40일 40일을 산에 있었습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곳 가운데 임한다.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다시금 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로 임한 것이 바로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걸음이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함께 성막을 만드는 일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하는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세우게 되었을 때 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성막에 머물러 있다.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예배의 모습이고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가장 먼저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숫자와 많고 적음이 내 예배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뭐 내일 새벽도 예배고, 수요일도 예배고, 금요일도 예배고, 뭐 계속 예배인데 뭐 이런 태도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드리는 자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리를 꼬을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감기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든 게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4,50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사회를 봤던 경험이 있고 설교했던 경험이 있는 목사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4,500명이 이 강단을 바라보잖아요. 그때 강단에 저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경 봉독하는 장로님 딱 세 분 앉아 있습니다. 강단에 4,500명의 시선이 그 길 모으잖아요. 1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앞만 봅니다. 이렇게 앞만 봐요. 절대 안 돼요. 앞만 봐요. 안 돼요. 앞만 봐요. 왜요? 왜요? 4,500명이 다 나를 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아요. 만약 조금 늦게 들어온 목사가, 사회 보는 목사가 있다? 그러면 예배 끝난 뒤에 부릅니다. 강단에서 고개도 까딱하지 마요. 아니, 4,500명의 사람들의 시선은 무서우면서 우리의 예배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무서운 건가요? 이게 어떤 믿음인 겁니까? 여러분, 제가 화평교회 와서 178번째 지금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큰 교회에 있을 때 설교했던 준비했던 모습과 사실 화평교회에서 하는 설교 준비하는 모습이 태도와 자세가 다르고 더 헌신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저한테 있습니다. 너 그때는 그렇게 하고 왜 여기서 이래?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실 설교 준비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거 별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선포하는 이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제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알거든요. 제가 그 교회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고 찬양 인도를 했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대했고 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화평교회에 와서 그것과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더 못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전 그게 두려움입니다. 전 하나님이 저를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거기로부터 결정되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으니까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 자세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명령하셨는가?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이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의 가문과 기업이 세워지기를 원하면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주일 예배를, 안식일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하시고, 그리고 도전하고 싶다면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돼요.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자녀와 함께 드려야죠. 아닙니다. 부모님이 먼저 드리면 됩니다. 아니,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예배 없이 그 모든 것들이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 가족이 다 모여야 가정 예배입니까? 가정에서 드리면 가정 예배죠. 여러분, 먼저 스스로 드려보십시오. 그 기업에서, 아니, 직원들 다 같이 드려야 기업 예배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기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게 기업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곳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예배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태도, 자세,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위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쳐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아주 중요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7절 8절에 나옵니다. 7절 8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전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다. 아멘. 뭐를 모세가 뿌렸다고요? 언약의 피를 뿌렸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와 구약의 예배는 같은 흐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린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찬양대에 열심히 연습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면 그 찬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수백 명이 오케스트라로 연주해도 그 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고 하면 그 찬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피, 보혈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십자가여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올라왔습니다. 밤새도록 준비해가지고 자신있게 다 외워가지고 이곳에 와서 자신있게 설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곳에 오는 순간까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은혜로만 가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곳에 쓰는 그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저에게도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설교가 허공에 메아리치는 설교거든요. 성도들이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설교했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설교가 뭐 그렇게 느껴지는 설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 저는 화평교회에 와서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듣습니다. 그렇구나. 오늘도 저희가 이제 지휘자님과 같이 함께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오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우리 지휘자님과 같이 함께 영적인 얘기를 같이 함께 나누는 게 너무 행복하고, 우리 지휘자님은 또 이게 말씀의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너무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타고 오면서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영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이제 오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거든요. 같이 함께 주지자님과 이렇게 오면서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지만 이 사명의 자리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사명의 자리에 쓰려고 하면 내 생각과 기대함을 다 내려놓고 내가 꿈꿨던 비전과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은 치열한 싸움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아까 찬양인도 하는데 그런 눈물이 나요. 꽃들도 그날에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가 열매 맺는 그날을 우리 속히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제 마음에 눈물이 이렇게 확 흐르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화평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파전 간판이 사라지고 더 큰 간판이 찾아와가지고 마음이 무거운 시간이 되었는데 그런 이 모든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거든요. 그냥 이 건물이 내가 사업하는 건물이면 그냥 바로 내려가서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교회거든요. 교회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어도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냥 사람으로 다 되거든요. 돈으로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화평교회는 너무 조용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기도 먼저 해야 하니까 어쨌든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 이제 마음들이 막 교차가 되면서 앞에서 또 우리가 현실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화평교회도 빨리 열매 맺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하면 또 마음은 다르니까 이런 것들이 좋기만 하겠어요. 마음에 그런 같은 이제 충돌이 있으니까 또 눈물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행복해요.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솔직히. 그래서 은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은혜가 아닌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성막의 가장 중심에 바로 속죄소 시은저가 있는 겁니다. 이 속죄소 시은저가 뭐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 시은소에 피가 뿌려질 때에야만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핏뿌림이 없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발에 끈을 묶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바물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 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었다 생각해서 그 끈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시은좌 속죄소 위에 바로 피가 뿌려질 때에만 하나님의 권능이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 이제 더 이상 어떤 피로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까?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우리의 마음에 더럽고 추한 생각들은 핏뿌림이 있을 때야만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머릿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핏뿌림의 은혜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양심으로부터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때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고 예수의 피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세례를 받았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피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걸음 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